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11장은 생명의 능력을 보이셨던 그런 장면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나사로의 병은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생긴 병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셔서 살려주러 가셨다고 되어 있고요. 17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28절에서 37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고 38절에서 44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무리를 믿게 했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하는 걸 증거했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후반부 45절 오늘 말씀에서부터 보니까 53절까지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같다 그랬습니다. 54절에서 57절까지는 예수님이 피하신 후에 잡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죽이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에서 관점에서 볼 때 45절, 46절은 A에 속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는 자들과 도리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또 믿는 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아주 음흉한 무리들이 그게 나타납니다. A-는 55절에서 57절까지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과 예수님을 찾는 무리와 그를 잡으려는 명령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는 47절 48절인데요. B,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위협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B-는 53절에서 54절인데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결정과 예수님의 피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중심 C죠. 49절에서 52절까지 있는데 인간 가야바의 어리석은 모의와 대속적인 예언,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대속적인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오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음이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드디어 은혜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과학 지식은 인간의 죽음을 말하기를 끝이요 절망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참 소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고 또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인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으로 들어가는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권능의 말씀 앞에 무덤을 덮었던 돌이 무의미해졌고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었으며 생명의 빛이 어둠을 압도해서 이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유대인은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생명의 빛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는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다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발했고 이 보고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전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의 기적에 환호하며 믿음을 고백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 생명의 주인을 제거하기 위한 어둠의 모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이 사회적 단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한 마음 속에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 죽음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흐려지는 불신으로 자꾸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번 본문은 바로 이 충격적인 대조 속에서 인간의 악한 음모와 무법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역설적으로 성취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47절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영적인 일, 구원의 일을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인지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인지에 있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 항상 자기중심적인 게 정치적인 게 많죠. 악한 계략, 이런 기득권과 안위와 민족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계산 속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요란한 소동의 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50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주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야바의 본심을 알아채는데 그는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로마의 압제와 자신들의 권위 상실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민족과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교하고 정치적인 계산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민족적 안정을 꾀하려 한 그의 말 속에는 진실한 회개나 믿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고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구속사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 자신은 정치적 의도로 말했지만 똑같은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모의와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 아래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죄악과 악한 모의조차도 당신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죄악된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속 역사의 신비로운 진행 속에서 세상 역사 속에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행방을 아는 자는 신고하라고 하는 명령을 53절, 57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려는 음모가 본격화되는 순간 예수님은 잠시 피하셨지만 6월절 명절이 가까워져 오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때, 하나님의 때, 바로 영원한 때, 구원의 때, 즉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 속에 죽는 것, 그 죽음의 목적, 죽음의 때, 죽음의 의미, 이건 참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모의나 악한 의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때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선포한 복음적인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렬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가장 큰 죄악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계획이나 악함으로 나타난 단순히 희생이 아니고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의 절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하고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와 고통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을 넘어서 일하시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이 시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